지금부터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사람 앞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어 우리로 주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백성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며 늘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감사 예배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지금 이 힘겨운 시기에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음을 믿으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국리히 여기시어 이제 더는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올바른 분별력으로 이겨내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경제와 모든 어려움이 어서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깨끗이 사함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님의 음성이 되어 참된 평안과 위로와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교 안면에 면목교회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있습니다. 면목교회는 지난 2월 28일 금요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 당국과 협력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사태 극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2주간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팬데믹 선포와 수도권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3월 15일 주일 예배와 모든 예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당에서 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2월 28일 금요일부터 3월 21일 토요일까지 모든 예배와 모임을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주일 예배 영상은 오전 7시 그리고 오전 11시에 보실 수 있도록 영상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클릭하시면 영상 화면이 열립니다. 주일 예배는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함께 드리시고요. 예배 드리실 때에 예배 복장을 단정히 하시고 또 헌금 접시도 마련하여서 봉헌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로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시작 전에 영상 소스도 보내드립니다. 참조하여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3월 15일 주일 모든 교육부서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교육부서 예배도 동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회의, 전도회, 원래회, 구역예배위원회 등은 모이지 않습니다. 그 외 각종 수련회, 소그룹 활동, 신방, 상담도 중단합니다. 주중 카페 운영도 중단합니다. 상기 기간 동안에 교회 모든 시설물 사용을 일체 금지합니다. 추후 일정에 관해서는 코로나19 상황 변동에 따른 당의 결의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실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국민일보에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제목은 코로나19 이후 버킷리스트입니다. 아직은 바이러스가 퇴치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버킷리스트를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마스크를 잔뜩 구입하겠다 였습니다. 왜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요즘 마스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겁니다. 바이러스가 퇴치되고 일상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마스크를 사놓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교회에 가서 힘껏 찬송을 부르고 싶다 였습니다. 오랜만에 예배당에 모인 신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대요. 기왕이면 평소 때보다 찬송을 더 많이 부르면 좋겠다. 기왕이면 평소 때보다 더 힘껏 헌금도 드리고 싶다. 신권으로 될 것이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빳빳한 새돈이 생기면 연보하려고 장롱 속에 보관하시던 기억이 떠오른다. 성도 여러분, 나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으십니까?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목사님을 안 뵌 지 1년이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있는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하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그 열쇠를 가지고 주님께서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다. 주님께서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는 뭔가가 있대요. 그게 무엇입니까? 8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 문을 놓아두었다. 그 문은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이기면 어떤 상급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12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상급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모낙 교회는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들 생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는 로마 박해의 상황이었어요.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기 보시면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글라디오가 유대인 추방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모든 유대인이 추방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만 추방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하고 구분시켰습니다. 같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하고는 다르다. 선을 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전까지는 회당에서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추방명령이 떨어진 이후로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로마 당국에 밀고까지 했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볼까요?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회당인데,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인데 자칭 유대인이라 말은 하지만 아니라고 사단의 종들이라고, 그 종들이 모인 회당이 회당이겠냐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필라델비아 도시 이름을 잘 봐야 합니다. 필라델비아,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는 필로스라는 말하고 아델포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 되겠습니다. 필로스, 사랑이죠. 아델포스, 형제입니다. 따라서 필라델피아라 함은 형제 사랑의 도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가 기독교인들에게는 형제 사랑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형제 미움의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고발하고 핍박받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 이름은 형제 사랑인데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형제라고 느꼈던 유대인들한테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필라델피아에서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이유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도덕적 모습입니다. 남녀가 좁은 공간에 밀집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서로 형제라고, 서로 자매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닥따닥 붙어 앉아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이 꼴을 보니 이건 아니다 싶었다는 겁니다. 문란해 보였고 타락의 온상처럼 보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어, 사회 악이야, 없애버려야지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박해 원인은 반인륜적 모습입니다. 들어보니까 피를 마신다고 해요. 살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피니 받아 마시라. 이 말을 들은 로마 당국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것들이 인간이야? 사람 피를 마신다고? 사람 몸을 먹는다고? 인간도 아니네. 이렇듯 반인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없애야 한다 라고 결정하고 박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박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국가적인 모습입니다. 은밀한 장소에 모여서 뭘 하는지 드런드런 말을 하는데 작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버젓이 있는데도 하나님 나라니 그리스도 왕국이니 이런 말을 해대고 있으니 저것들이 모여서 국가 전복을 꾀하고 있지. 이렇게 로마 당국에서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국민을 힘들게 만드는데
그냥 놔뒀어야 되겠습니까? 흩어야지. 그런데 흩어지지 않습니다. 쳐야지. 쳐도 흩어지지 않습니다. 죽여야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당국은 세 가지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로 보자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악의 뿌리가 되는 기독교도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로마 당국은 여론을 등에 업고 세게 강하게 기독교도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도지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 집회 전면 금지에 대한 긴급 명령을 검토하겠다.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집회 금지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언이 되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긴급명령을 발동하겠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뭐예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긴급명령을 발동하겠다는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반대 발언도 나왔어요. 이렇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치사님으로 인해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가 마치 정통교회 전체 문제인 것처럼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예배금지 명령을 강제하는 것은 죄 없는 교회를 마치 이 문제를 확산시킨 신천지와 같이 취급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정통 일반 교회가 신천지 집단과 동일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이퀄 신천지라는 패러다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고집스럽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강행한다면 맞네, 교회는 신천지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네, 이런 말 듣기에 딱 좋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죠. 그런 와중에 부천에서 일이 났어요. 부천 생명수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주일에 그 교회는 주일 예배 드렸어요. 57명이 참석해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7명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구로 콜센터에 집단 감염 사태가 터졌는데 그 확진자 중에 한 명이
그 교회 교인입니다. 그 사람 통해서 교회에 전파된 것입니다. 근데 교인 가운데는 간호사도 한 명 있었대요. 부천 하나 요양병원 간호사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에 병원에 출근해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110명을 접촉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병원도 폐쇄됐습니다. 그래요. 콜센터 직원이 예배 참석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에 병원에 가보니 확진 판정. 그때는 이미 다 전염시키고 난 다음입니다. 일이 이렇게 돌아가니 어쩌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주도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0.9%, 1%도 되지 않습니다. 처음 4%에서 많이 내려갔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그렇게 쉽게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라고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조심은 해야죠. 하지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밖에 나가면 다들 도끼 눈으로 쳐다봅니다. 혹시 기침이나 할라치면 당장 욕 들어먹죠. 기침한다고 대놓고 욕합니다. 물론 마스크 쓰지 않았으니까, 그 와중에 기침했으니까 잘못은 했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반응을 해야 할까? 왜 이렇게 심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물론 치사율은 낮지만 그래도 내가 죽을까 봐, 저 사람이 마스크 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기침해서 내가 죽을까 봐 심하게 세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죽음의 공포가 이 한반도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를 두려움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시오노 나나미가 지은 책입니다. 이 책 11권에 보면 로마 장관 루스티쿠스가 기독교인 유스티누스를 심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물어요. 너는 어떤 진리를 실천하고 있느냐? 이에 답합니다.
모든 종교를 섭렵한 끝에 도달한 진리가 기독교 진리다. 그것도 이단으로 단정한 교리까지 다 배운 끝에 도달한 진리가 기독교 진리다. 나는 기독교 진리를 알고 믿고 실천하고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너는 스스로 기독교인임을 인정하느냐? 그래,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러자 묻습니다. 로마의 신을 믿는 믿음으로 통합된 로마 제국 안에서 이를 거부하는 기독교도는 반국가적 행위를 저지른 죄인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기독교를 버린다면 무죄 방면시켜 줄 수 있다. 반대로 배교를 거부하는 자는 채찍질한 뒤에 참수형에 처해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는 채찍질을 당하고 목이 잘려 죽은 뒤에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느냐? 유스티누스가 대답하죠. 나는 믿는다. 내 믿음이 끝까지 강하고 확실하다면 나는 분명 하늘에 올라갈 줄로 믿는다. 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너에게 기독교를 버리라고 권하겠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너를 기다리는 것은 사형뿐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겠지. 이에 대한 답변은 물론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죽는다면 나에게 구원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유스티누스는 참생을 당하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일 수 있었어요. 또한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힘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믿는 주님은 부활이라고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죽어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으라고. 너는 믿냐고.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로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묻고 있습니다. 믿으면 죽을지라도 살 수 있다고 이 부활의 신앙을 너는 갖고 있냐고 이 시간 주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부활 신앙을 붙잡고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이 부활 신앙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부활 신앙을 붙잡고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상급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부활신앙을 붙잡고 승리한다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고 성전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쫓아내도 쫓아낼 수 없다고 그 성전에 무리를 받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오늘날 남아있는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교회냐고? 기둥만 남았습니다. 파괴되고. 필라델비아 교회 유적지에 가보면 이렇게 동그라니 기둥만 남아있습니다. 기둥이 엄청나요. 보통 기둥이 아닙니다. 손으로 감상할 수도 없습니다. 몇 사람이 손잡고 둘러서야 되는 겁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왜 이런 기둥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로 교회에서 쫓겨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필라델비아의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절대로 쫓겨나지 않는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혼란의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교회에 못 나오는 가운데 있지만 그럴지라도 장차 조만간 교회에 나오게 될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공포가 이 땅을 뒤덮고 온 세상을 뒤덮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신앙을 꽉 붙잡고 절대로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고 부활이신 주님, 오늘날 저희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연약한 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부활 신앙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바이러스가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교회에 다시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안하게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면목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언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들 작은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헌금할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여러 방법으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바치는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선경금으로, 또한 주일헌금으로 드립니다. 천국 창고에 저희들의 부활을 쌓으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바치는 그 손길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성한 수산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 그러나 부활신앙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